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해도 싫어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어떤 분이 청년 때에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지역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를 뗐나 봅니다. 연탄 보일러가 지금처럼 펌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주 이렇게 물이 끓어오릅니다. 뜨거운 물을 데펴놓은 그 물이 순환하지 못해서 물통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겨울 내내 몸살을 앓았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지하방에서 연탄을 떼지만은 솟구쳐 오르는 따뜻한 물이 폭발하는 것처럼 쾌힘을 내고 이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중간중간에 보일러를 고쳐줘야지 살지 못 살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하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라서 성장해서 60이 다 되어 가는데 교회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고 교인 하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눈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그냥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앞으로 그 청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지만 그 청년에게 나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화도 내지 못하고 그 청년 앞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몇 번씩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이 보는 특별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해야 된다. 더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인을 실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왜 찾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뽕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를 가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가서 예언 좀 해라.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예배나 찬양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졌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배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배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다른 선지자나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절망적인 패망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예언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해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1절에 얘기하는 예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슬픈 노래, 슬픔과 비탄에 찬 울부짖음 이런 뜻도 있고 장성곡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슬픈 비탄에 찬 울부짖는 애가를 불러야 되느냐?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서요? 엎드려져서 망하게 됐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예를 이제 3절에 가면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이 남은 자가 있는데 10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상황이 지금 망하는 그런 상황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는 일으킬 수 없겠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면서 장성곡이거든요. 애가라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망하여서 너무나 슬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지금 이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직전에 부르는 그런 노래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1000명 중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 중에 10명만 남고 아버지가 죽고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1명만 남는다. 뭐 여기 지금 성도들이 몇 명이십니까? 아마 15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남아요? 2명도 안 남는다 이 말은. 이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지금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앞에서 다시는 일으킬 수 없다라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과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면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와 공의거든요. 정의와 공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심판이 이룰 때에 그 심판을 면할 때 사랑이 얘기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한 게 십자가고 그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당을 우리가 사랑을 입는 거거든요. 사랑. 공의가 없이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와 공의.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사랑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강아지, 개도 강아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소도 송아지 새끼 나오면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혀로 대추를 다 씹어 먹잖아요. 이 송아지가 갓 태어나서 한 2-3시간 지나면 일어서서 똥을 도는데 제가 보니까 그 똥을 어민서가 다 빨아먹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승도 다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깡패도 자기들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도 자기끼리는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버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작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주제가 예배와 찬양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21절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보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에 오직 한 가지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부터 보면 21절에 절기들이 나와요. 절기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판절이나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축제의 절기들을 얘기해요. 특별한 절기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일주일씩, 2주씩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절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뭐라고 미워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해요. 성회들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얘기해요.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22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나 너의 살찐 일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23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목요 찬양 집회해가지고 목요일 막 일어서서 축제 같은 찬양돼요. 우리도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치라 그치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21절 절기들, 성회들, 번제나 소제나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찬양, 음악이잖아요. 비파 소리, 온갖 협조하는 그런 얼마나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우리처럼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나 현악기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모스서에서 그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24절에 가면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뺀 모든 것은 모든 예배 행위는 다 의미가 없어요. 정의, 공의 그거에 바른 없어요. 교회는 바라야 됩니다. 그럴 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예물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신다. 정의는 판단에 있어서 옳은 거예요.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편드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예물, 우리 드리는 축제, 절기, 성회 그런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 받으시지 죄인들의 예배, 죄인들의 찬양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예배나 찬양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판사했던 분들이 변호사 하면은 그 판사 예우에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판사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옳고 그른 게 분명한 것이 정의거든요. 없고 공의는 의로운 건데 그 의로운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외에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버린 모든 예배, 모든 찬양 하나님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받지 않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아모스가 누구냐? 뽕나무를 가꾸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차요. 선지자도 아니고 뽕나무나 가꾸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까? 근데 그 뽕나무를 가꾸는 이 농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공의로 와야 돼요. 정의로 와야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돼요. 보일러 고장 났습니다. 고쳐주겠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거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 끝이에요. 자, 오직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의 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찾는 사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교회 출석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 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가니까 막아버렸어요. 주전선처럼 막아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말고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성소가 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성소가 있다. 그곳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송아지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풍요와 다산, 자식이 잘 되고 풍요롭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한다면 왜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건 다 뒷전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섬기러 가는 거지. 우리가 섬겨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려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됐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유이거든요. 하나님의 단독 사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것만큼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 구원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지면 예수 올 때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따져가면서 나와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야.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찾아갑니다. 오늘날 여기 하면 베델에 교회를 세우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레이 제사장이 레이 제파가 다 남쪽 유다로 갔기 때문에
제사장 아닌 우리가 얘기한 목회자 아닌 일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북이스라엘에서 벌여져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보면 시작. 베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 길갈이라는 베르사바라고 하는 성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 원래 여기하면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왜 아무런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뭐 듣기도 싫은 거예요. 찬양도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고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는 불신자들이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이 욕되지 않고 뭐 교인이 저래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좀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뭐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요셉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살리면 선을 구하라. 아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은 좋은 일, 좋을 선, 착할 선이잖아요. 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은 저 다른 나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좋은 사람, 악을 구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은 선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14절에 말을 하고 15절에 가면 악을 미워해라.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성이잖아요. 마을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교회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15절에 보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살려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로 살아남으려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그러게 하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성소 같습니다. 길갈 성소 같습니다. 부엘세바 성소 같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선을 구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롭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선을 사랑하는 정의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럽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만이 여호와를 찾는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끝이 없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알고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예배자로 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는가를 보세요. 7절에 보면 시작.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속으로 바꾼다 이 말은 쑥이 쓰잖아요. 정의는 싫다 이 말이에요. 쓴 것처럼 싫다 이 말이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맨날 사랑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 묘성은 은하수들, 삼성은 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은하수들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다시 주워 담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살 텐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게 공의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요, 정의. 정의라고 해야 돼요. 정의로 참. 나쁜데요,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좋은데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막 죽여 세우면서 나쁜 짓을 더하게 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인데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이라고 소문내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없는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험담하며 그래 다니면 안 돼요. 안에서는 같이 있을 때에는 맞장구 칠 수 있지만 되돌아가서는 교인이 저지랄이야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다 그래요.
같이 술 먹고 술자리 이렇게 같이 하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더라. 술 먹어도 죄가 안 된다다 그러지만 되돌아서는 교회도 별 수 없네 술 먹네 그런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저리냐고 교인이 특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랑 다를 바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항상 정의롭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여기 7절에 정의를 순수로 바꾸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소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 주시는 말씀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를 가르쳐서 공의를 땅에 던지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이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손에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바로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말로 뱉은 것은 실천하세요. 거리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지.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닮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안 닮고 마귀를 닮으면 그게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주제가 그래요. 주제가 정의와 공의요. 정의와 아모스 1장부터 읽으면 1장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패망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장 6절에 가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9절에 가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11절에 가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13절에 가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2장 1절에 가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2장 4절에 가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들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2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그릇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걷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들을 마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엉망인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이렇게 말하고 보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1장과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나 예배드렸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길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선하고 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출석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많이 만들고 성소를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오직 정의를 같이 흐르고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성도를 축복받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쳤습니다.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밭이 들었습니다. 시들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고쳐주소서. 이 땅 고치소서. 제2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흘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부어져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고쳐주소서. 이 땅 고치소서. 제2의 어둠 속 헤맵니다.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워서 헛된 맘 버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나를 태우소서. 임하소서. 나의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정하였으니 주의 생명에서요 주의 생명에서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선녀이여 내로다.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죄영과 우리의 주의 영광, 주의 진리의 소리, 주의 진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나오 나의 영혼, 모든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의 영혼, 온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하루에 치료하여 주소서.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온 나의 영혼, 온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아버지여 이끄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철가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로다.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죄와 우리의 주의 영광 의리 진리의 소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생활로 임하소서. 좀 느리게 온 나의 영혼, 온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들이 패망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갔는데 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인들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끝에 던진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정의를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이 왜 저러냐, 그런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것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통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 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건축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주동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의 종의 손을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지만 더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을 보이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의 가정들마다 붙이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 주시는 것을 감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버린 예배나 찬양도 또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도라고 하나님 소문난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이 없다면 대출을 열어주셔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출산의 길이 막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정결 공의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